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교합니다. 정말 길이 보이던 그 광야 속에 바람 한 번, 모진 바람 한 번 불면 그 길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사나운 짐승으로 생명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도 그런 죽음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정에 그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질병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사실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약 한 2마일이 안 되게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베다니로 가셔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찾고 예수님이 늘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참 비통함을 넘어서 비참함이 됩니다.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나사로에게도 그랬겠지만 그 가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가족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누이에게도 참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집안을,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 집안을 이끌어가던 가장이 기둥 같은 오라비가 죽은 겁니다. 이제는 절망 가운데 처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음과 같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이 오직 질병만은 아닙니다. 사업에도 그 죽음의 질병과 같은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 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죽음의 질병과 같은 관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함께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부부관계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 같은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먹이고 입히고 정말 기저귀 갈아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죽은 자식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없는 자식처럼 취급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는 이 나사로의 집에 이런 모습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늘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집회를 한번 했던 이민아 목사입니다. 누구냐 하면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그 유방암을 감기처럼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자폐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보면 골치가 지끈 아프고 10년 동안 눈물 없이 침상에 들어간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이 지나는 때에 정말 그 눈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 되던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네 눈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눈이 회복되고 그 이어령 교수님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찾을 때에 정말 응답하셨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답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더니만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고도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오시는 겁니다. 차라리 주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덜 섭섭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차라리 주님을 몰랐으면 뭐 인생이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민아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암을 고쳐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그런 기대를 안 했을 것이라. 그렇게 좌절과 절망의 깊은 늪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덜 실망스러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죽음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33절에 보면 정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집안의 기둥이 되는 오라비가 죽었기에 슬펐을 것입니다. 많은 기억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슬펐을 것입니다. 또 그의 집에 왔던 유대인들도 많은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걸 주님이 보십니다. 어쨌든 가난한 동네에 함께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사람들 아닐 겁니까?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정말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붙들어 주실 수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빈정대고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네가 먹고 살 양식 준비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만들어봐라. 왜 기적을 못 만드냐? 왜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못 살리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찾을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고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은 32절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단어의 순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히 무릎 꿇는다는 말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려면요, 코를 납작하게 해서 땅에 대야지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들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봤을 겁니다. 안 됐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요,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왜 이런 자리까지 끌고 왔느냐, 주님 뭐 하셨느냐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겁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가난한 살림에 지극정성으로 예수님 대접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정말 집을 열어서 주님이 머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가까웠고 그렇게 정말 사랑했는데, 아니 하다못해 우리 오라비가 죽어갈 때 기도 한 번 안 해주신 겁니까?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원망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정말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예,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폐로 10년 동안 고생하던 그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나한테 주님을 믿을 만한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 힘도 내게 없는 거라.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왜 주님이 빨리 역사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은 자식처럼 됐습니까? 사업들이 이제 다 망가져서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이젠 다 깨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근데 내게는 그 믿을 만한 힘도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때, 기도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녀가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죽음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정말 포기해야 될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에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뭘 한 거 없습니다. 그저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뿐입니다. 뭐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오라비도 죽었습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한 겁니다. 이 이방 땅에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마리아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그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 찾아올 때 마리아처럼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정말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오셔서 정말 마르다가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11장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요, 알지요. 부활에, 마지막 날 부활에 정말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종말에, 정말 그 부활의 날에 주님이 우리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릴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 믿음의 고백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근데요, 가서 돌 치워라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포기하십시오. 왜 헛수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그때에 마르다는요, 내 믿음이 바닥이 드러났을 때, 앞만 봐도 내 믿음이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현실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정말 믿음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없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을 치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사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주의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치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돌을 치우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 무덤 문을 막아놓은 돌이 가볍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벼우면 그 모진 바람에 날아갈 겁니다. 무겁습니다. 그거 옮기는 거 되게 무거운 겁니다. 그 돌이 무거운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정말 죽은 지 나흘 된 내 오라비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돌을 옮기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에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르다의 그 수고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함께 따라갔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무덤 속에 잠자는 영혼, 우리의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많은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뭐 하고 싶니? 몰라요. 나도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난한 중에 살아가도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으면요, 나는 유명한 과학자가 될 거야. 어떤 친구는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 같다는 겁니다. 그들을 무덤에서 꺼내야 될 것이라, 그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줄 것이라, 죽음이 가득한 그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요셉처럼 꿈을 꿀 수 있는 청년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러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영어를 들고 선교지에 갔더니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큰 몇백만이 사는 그 타운에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배우고 싶어하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미국에 오신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기 미국에서요, 영어 잘하는 거 별로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 학교에 가면 다들 하는데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그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내가 학교에서 별로 공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를 배우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이 땅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붙들기도 합니다. 여기 6개월만 있다가 가라고 붙들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도 여기서 영어 가르치고 6개월만 수고해달라고 붙듭니다.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요, 돌을 치우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팀들을 내보낼 때는 한 해에 6만 불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적게 보낼 때도 2만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들을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감당해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이러시느냐고 욥이 항변했던 것 같이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시간에도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머리를 대며 머리를 조아리며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엄벙덤벙하고 행동하는 마르다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정말 드러날 때에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이 그 돌을 치우는 수고를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올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곳에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가듯이 생명이 있기에, 목숨이 붙어 있기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무덤에 갇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그 세계에서, 그 어둠의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넓은 세계로, 빛의 세계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마르다처럼 그 절망적인 시간에 주님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르다처럼 정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이 그 돌을 치우는 일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게도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왔을 때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강박하기 그지없는 무덤에 누워있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정말 3일씩 금식하며 기도해 줬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게는 마리아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밥 한 끼 안 해도 될 만큼 사랑의 수고를 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신앙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수고해 주셨던 그분들이 제게는 마르다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덤 속에서 잠잘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